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넓은 지역을 다스렸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지역을 세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이죠. 분봉왕은 왕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을 다스렸다는 그런 의미가 그 분봉왕의 그 명칭에 들어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침례 요한을 죽였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많이 이제 걸림이 됐는지 예수님의 소문이 이 헤롯 안디바에게까지 들렸을 때 침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즉 침례 요한의 영혼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죽은 자의 영혼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거, 활동한다는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는지 그 다음 3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헤롯이 원래 본부인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는 이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 이복 형제죠. 그 처였습니다. 그런데 권력력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도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이혼하고 이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이 있었는데 이혼하고 둘이 결혼해서 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침례 요한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로디아도 안 좋게 생각하고 헤롯 왕도 안 좋게 생각했죠. 근데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함부로 침례 요한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같이 여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즉 이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즉 살로메죠. 와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그때 헤롯이 정신이 빠져가지고 네가 뭘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했더니 이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 옥에 있는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그래서 그 목을 그 소반에 갖다가 줬더니 이 딸이 그 어머니에게 갖다 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욕이 강했던 왕과 이 헤로디아, 이 여자, 원래 결혼 관계를 깨고 왕하고 결혼하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 선지자, 이 거룩한 자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죄를 덮으려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탄하고 비난하는 자의 입을 막으려고 이게 이렇게 아주 허무하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허무한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의롭게 산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받습니다. 이 땅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탈취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늘에서는 놀라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이 권력력이 강한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더 강한 권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의심해가지고 결국은 이들을 폐위시킵니다. 망하는 거죠. 갖고 있던 권력도 다 날아가게 되고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맞습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권력력이 많으니까 두 사람이 결국은 죄를 짓고 죄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내려오고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례하는 이 땅에서 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상과 함께 큰 영광 가운데 그를 맞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불의한 권력 앞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또 탈취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음까지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고난받고 목배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곳저곳에서 욕먹고 비난받는 거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순종하면서 사업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신앙생활할 때 칭찬해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때 충격받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도 고난 받으시고 침례 요한도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치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고난 가운데 순교당했다는 걸 아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시작한 일이라면 계속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믿음의 선배들 생각하고 묵묵히 그 길을 계속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거기는 적은 사람이 가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넓은 문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렵고 힘들지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고 정말 어렵겠지만은 답답하겠지만은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지 못하겠지만은 그 길이 나중에는 하늘에 가서는 영광의 길이요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낙심하지 마시고 위로받으시고 정말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나라도 있다면 내려놓고 조그만 것이라도 있다면 포기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